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오늘은 그 B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났겠네요. 방금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정희찬 집사님께서도 그 입고 계셨던 티 있죠? 그것이 이번에 BBS 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겨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김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잊은 한 남자를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만 그는 자신을 그리스어로는 레기온, 번역하면 무리 또는 군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그 남자에게 남은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뻗치는 힘뿐이었습니다. 분노와 폭력은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그 남자는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듯 그의 안에서 휘몰아치는 격렬한 미움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남자가 겪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잃어가는 것, 즉 자아 상실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폴 틸리히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그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현대인을 매우 불행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롤로 메이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진리의 바탕을 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아 상실입니다. 자아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이야기합니다.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쟁하려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의존적인 성향을 띠게 되지요. 남들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는 마음 말입니다. 또는 세상의 생각에 자신의 삶을 맞춰 버리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홀로 서기를 향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남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튀면 안 된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안에서 공포는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 내적인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괴로워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대신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해서 모든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고 약탈해가는 제국주의의 원리에 그는 시달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아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그의 안에는 분노와 갈등이 가득하고 남들과 동떨어져 밖에 살 수 없는 버려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충격에서 시작된 일이었든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일지, 아니면 정신병리학적인 문제이든지, 우리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잃어버렸고 알 수 없는 다른 힘에 이끌려 괴로움에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혼자 윌더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채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뿌리 박은 자아를 잃어버린 그를 조종하는 그 힘은 공허함과 공포와 분노와 폭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아무도 돌볼 수 없이 상태가 약화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회도 그를 방치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등을 돌렸을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잃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되어라. 자유케 되어라. 예수의 그 말씀에 그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잃었던 자아를 찾았습니다.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관련이 있는 이 말은 우리도 잘 알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여전히 오르내리는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아마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아를 잃은 상태로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아를 잃은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이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소크라테스의 이해는 단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미래에는 지금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거나 혹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절망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용기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험난한 시대에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민자로서 소외되고 믿을 곳 없고 때로는 방랑자처럼 때로는 그저 손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되어라. 자아를 잃고 살아가는 바쁜 생활, 남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삶,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이뤄내겠다는 욕심, 진리에 붙박히지 않고 여기저기 휘둘리며 사는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삶의 모습,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방랑자의 삶의 모습, 오로지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삶의 모습,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아야 한다는 잘못된 삶의 기조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진리에 바탕한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찌들리고 또 관계에 휘둘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는 오늘 그 바다를 건너 우리 모두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붙들 때, 그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에 광인과도 같던 자아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던 모습에서 진리의 뿌리 박은 자아를 예수 안에서 찾고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그 사람은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자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된 그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그가 예수를 따라 나서고자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삶을 찾게 하셨으니 그 삶으로 당신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께서는 그를 다시 사람들 사이로 보내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을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 특히나 이민자로서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를 건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써 나누고 변화를 불러오며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